예, 오늘도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경자 권사님 오셔서 귀한 간증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도 특별히 12월 이제 첫째 주일, 이제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 박경자 권사님 모시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경자 권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우리 은혜 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안초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계신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절대 아니고 8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에는 6.25까지 얘기했죠. 네. 오늘은 이제 일사후 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9.28이 되면서 수복을 했어요. 수복을 하니까 폭격을 당해서 전부 망가져서 어디 들어가 있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고방 소리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학고방. 판잣집. 여러분들, 왜냐하면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판잣을 주워다가 그 보루바꾸라고 그러죠? 일본말. 그걸 갖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더 추웠는지 몰라요. 입을 게 제대로 있어요. 먹을 게 제대로 있어요. 진짜 추운데 추운 그 겨울에 학교방에서 그 판자를 만들어진 그 집에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걸 견뎌냈을까? 먹을 게 또 없는데 그러면 먹을 게 어디서 나느냐? 미국에서 보내주는 원자물질을 먹고 살았어요. 그때 6개월 겪어놨으니까 어디서 생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굽는 게 다반사고 그런데 미국에서 보내주는 그 구워 물자를 배급받아서 그걸 연명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흘러보내는데 12월 달이 되니까 중공군이 침범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피난길에 올라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날씨 그때 추웠는지 정말 피난 가라니까 다들 안 가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이미 아니까. 공산 치하가 얼마나 힘든가 아니까 그 추운 겨울에 다시 또 피난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서비스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가용이 있었어요. 트럭이. 거기다가 있는 거 없는 거 잔뜩 싣고서 가는데 그때 저희들은 제가 제일 컸으니까 국민학교 6학년이고 그 다음에 4학년, 1학년, 막내는 3살인가 이렇게 어린 데리고 어머니, 우리 할머니 모시고 그 차를 하나 의지해서 가는데 한강다리에 딱 도착하니까 국군이 그 차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구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 트럭에 실었던 걸 거기다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선 그때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명령이 군인에서 차출하면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그만 구름 안에다가 당장 먹을 것만 싣고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걸어서 쭉 가는데 그때 인산이내로 걸어가니까 한 발짝 뛰기가 힘들어요. 피난을 나가는 그 길이 나무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무로 내려가다 보니까 피난 가서 빈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굶고 그러면서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천안까지 갔는데 천안의 다리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태국군이 딱 맞고서 지금 이 속에 간첩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러면 그 밑에는 뭐냐면 갯벌이에요. 갯벌인데 다리를 건너느냐 살기 위해서는 갯벌이라도 건너느냐 그런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갯벌은 물이 싹 나간 다음에 그때 얼른 지나가지 않으면은 이 갯벌은요 황소까지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는 그 물 빡 나간 사이에 뛰는 거예요. 온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갯벌이 여러 사람이 뛰니까 이 전전전전 녹아져서 아주 위험한 지경이에요. 그래도 어때요? 살기 위해서 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거기 그걸 지났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먼저 뛰었어.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그 뛰다 보니까 우리 식구는 다 지나갔는데 어머님이 막내를 업었어요. 마지막에 오시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강중강중 뛰고 막 울고 난리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목숨 걸고 가시더라고요. 가서 끄집어 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진짜 어머니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거기서 다 저걸 받은 거예요. 뭐 빠져 죽는 사람이 없나 뭐 또 차라리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빠지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은 온 가족이 그래도 그 길 넘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니까 어머니가 저 몸빼 바지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군인 담요로 바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뜨뜻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벗어서 물이 젖을까봐 벗어서 여기다 끼고 뛴 거예요. 거기 갔는데 불을 피워놨어요. 먼저 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불을 한참 뛰다 보니까 바지가 없어졌어. 누가 빼갔어요. 그러니 이게 추운 겨울이 어떻게 뭐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때 어머님이 바지를 벗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고장이로 저는 그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니까 벌써 이미 집집마다 다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춥긴 하지요. 근데 뭐가 우리를 살리냐면 집 있잖아요. 이 곡식한 그 집이 그 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 속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또 살리는 한 적이구나. 거기까지 또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걸어간 게 대천, 충청, 지금은 수영 해수욕장으로 유명하죠. 거기까지 흘러갔어요. 흘러가니까 그때가 문제냐면 음력 정월 보름 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1월 1일 날 떠난 게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진 한 달 반 이상 걸려서 충청도까지 도착했죠. 도착해서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교회를 찾자.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를 찾아야 돼.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어요. 충청도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어느 한 집에서 저희들을 정말 방 하나를 내주셔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에 들어가면 그전에는 이 바닥에 지금 뭐 별로 뭘 다 깔잖아요. 그때는 없어요. 논에서 지역을 퍼다가 그냥 쭉 이렇게 발라. 붓도막도 그렇게 바르고.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래서 때 아무것도 없죠. 뭐 이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7 식구가 그냥 웅크리고 정말 누워서 자는 그런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내 동생이 나보다 3살 어린 동생이 누나 엄마 아버지께 굶겨 죽일 수는 없잖냐고. 그래서 소쿠리를 하나를 어디 가서 얻어왔어요. 그래서 누나 이거 들어. 왜? 했더니 우리 동양 가자 이거야. 집집마다 댕기를 저기 달라고 우리 구걸하러 가자고. 동생이 왜 저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바구니 들고 집집마다 갔어요. 우리 피난민인데 먹을 거 좀 달랬더니 그때가 정말 보름때가 돼서 오곡밥들을 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얻어 가져와서 온 가족이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도 이 먹을 걸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그냥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보름밥을 준 걸 얻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일사후퇴 대천이라는 데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닷가에 나가요. 바닷가서 나가서 뭘 잡느냐? 게 잡는 거예요. 게를 잡아가지고 게를 잡아서 팔아서 그걸로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정말 한참 게를 파다 보면 주위에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 들어오는 걸 모르고 파다 보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길을 열어주시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야 무조건 내 뒤를 따라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하니까 그냥 그 길을 따라 나오다 보면 그래도 또 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피난생활을 한 거예요. 대천에서. 피난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수복을 했죠. 돌아오지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말 그때는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벽돌을 모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벽돌을 모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게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게 1950년대, 50년에 6.25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에서 그렇게 흘러서 이제 수복을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보릿고개라는 걸 걷게 되고 정말 미국의 협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그 원조 때문에 그래도 우리들이 살 수 있고 차차차차 우리나라가 점점 정말 박정희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먹는 걸 이제 어느 정도는 저거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그때 이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군 선교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난 이승만 박사님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이승만 박사님이 군을 선교시키는데 제일 큰 공헌을 했을 거예요. 그때 처음 군목을 세우신 분이 이승만 박사예요. 그 군목을 세우셔가지고 교회가 예배 보러 가면 빵 주고 주니까 군인들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보고 그런 거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는 그때 군인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서 찬양 드리고 또 먹을 거 가져가서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서 이 군 선교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나라를 저렇게 부흥시킨 이유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거 많이 느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고 다녔죠.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진짜 복음의 세계가 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그때였을 거라고 봐요. 그때 제일 부흥이 크게 일어났다고 저는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 아니면 교회 집 아니면 그렇게 안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반사를 계속했죠. 반사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박정환 집사님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교회를 난 안 나가게 하면 난 당신하고 결혼 못하겠다 했더니 교회 나가래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일단 그래서 결혼하고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 정환이 할머니가 얼마나 미신을 정말 심하게 하시는지 자기 아버지가 나가면 오늘은 잔치집 가지 마라. 오늘은 돌집 가지 마라. 오늘은 어디 가지 마라. 이러니까 완전히 그 노이로제에 걸리셔서 어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저를 교회 절대 못 나가게 해요. 근데 바로 앞에 을지로교회야. 우리 집 앞에가 바로 을지로교회예요. 대문 열면 을지로교회인데 그래서 조건을 붙였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갔다. 그럼 안 나가겠다. 어머니 말씀하셔도 안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 나가게 해야 돼. 하면은 나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난 이혼하겠다. 강경하게 나왔어요. 나는 그러니까는 애들이 어릴 때죠. 그랬더니 그러면 애들을 내보내는 걸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눈만 뜨면 교회 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애들을 키웠죠. 나는 못 나가지만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쟤네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저기 중랑교로 이사 가면서 거기서부터는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애들로 자라가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정한이가 중학교 딱 국민학교 졸업하더니 자기 교회 안 가겠대.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강제를 끌고서 수련회 가서 깨지네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교회 가란 소리 안 해. 아침 눈 뜨면 교회 가에 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이렇게 기초를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한이 고모부 한 분이 큰 사업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날 보고, 근데 그 사업을 우리 시드 남편이 점쟁이를 하나를 끌고 데리고 다녀요. 어딜 가든지 점쟁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 사업을 누굴 만나라, 오늘은 누굴 만나지 말라. 이 점쟁이가 그러는 점쟁이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더니 당신 38살밖에 못 산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날 보고 38살밖에 못 사느냐 했더니 두고 보래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신우 남편이 절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야 이게 하나의 시험적인가 보다 생각하고서 그냥 입을 속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38살밖에 못 산다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은 이게 깨질 수 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했었는데 뭐 38살 넘어서 40살 뭐 이렇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막내 신우가 깨어지더라고요. 우리 막내 신우가 깨어져서 막내 신우를 구원해서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점쟁이를 끌고 다니던 분이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누가 받아주라니까 우리 집에 내가 오시라고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가 숨겨드렸더니 그분이 아주머니 교회 나가는 거 저 인정한다고. 그러니까는 너무 저기 하시지 말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열심으로 저는 뭐 누가 뭐래든지 열심히 나갔죠. 나가면서 정말 우리 애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면은 진짜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 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우리 정환이나 며느리는 여기서 봉사하죠. 우리 또 큰딸은 저 교회에서 또 아주 성가대로 전도사님은 저 봉사하죠. 막내는 또 막내대로 하죠. 더 뭐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나온 생활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바로 앞이에요. 앞인데 애 네 친구들이 우리 집을 드나드는데 우린 대문 열쇠 잠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들치고 들어오면 라면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땀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빠가 사과 한 상자 사다 주면 이틀도 안 돼서 사과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와서 다 주워 그거 먹고 또 어떤 애들이 입마에 포켓 사과도 가지고 가고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진짜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친구 하나 엄마가 우리 아들 보고 저녁 먹어라. 아니야 민정이네서 먹고 왔어요. 도대체 민정이네가 누군데 넌 맨날 민정이네 집에서 밥을 먹고 온다고 그러냐. 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 맨날 그 집에서 먹어요. 그래서 하루는 쌀 한 가마를 들고 오셨더라고. 민정이네 집이 누군 집인데 도대체 저녁을 먹여주는 집이 너무 감사해서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왔다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은 완전히 열려 있었어요. 그때는 전도사님들도 갈 데가 없어. 저녁 예배 때까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도 있는 것 주워 꺼내서 잡수시고 그러셨는데 하루는 권사님 왜요? 계란 좀 좋은 거 갖다 놔요.
왜요? 하나 깨뜨렸더니 상했더래나? 아, 무슨 소리예요? 엊그저 계란 한 판 들여놓은데 그 상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아니래. 요다음에는 좀 넉넉히 종을 갖다 놓으래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서 11장 1절 말씀했잖아요. 베풀면은 그게 엄청난 걸로 돌아오는 걸 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80평생을 살면서 되돌아보면 아,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죽음의 장소에서도 건져주시고 또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도 그때를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은혜구나. 그러니까는 은혜는 묵은 은혜가 아니라 맨날 새 은혜를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오늘 또 새 은혜를 주시고 오늘 산 게 또 기적이에요. 또 이렇게 정말 오늘도 새 생명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지금 38년생이니까 84이거든요. 근데 지금 동갑 얘기들이 하와이에서 전화 와서 엄마 혜경이 엄마가 지금 위험해. 또 누구 엄마는 돌아가셨어. 누구 엄마도 이러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나는 그래도 엄마 그래서 그 엄마 언니들이 넌 행복해. 엄마가 그렇게 건강하시니 얼마나 행복하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게 얼마나 행복한가 너희들이 느끼라는 거예요. 느껴라.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야. 매일매일이 은혜야. 그걸 알면은 너희들이 기쁨이 그거 행복인 거라고. 제가 날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6.25를 겪었고 저는 다 겪었어요. 8.15 겪었지요. 6.25 겪었지요. 뭐 5.16 겪었지요. 뭐 4.19 겪었죠. 뭐 다 겪었잖아요. 다 겪으면서 그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매일매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뜨면 제일 먼저 저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요즘에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저는 써요. 일기를 써요. 아니, 기도를 써요. 1시간 동안 기도를 써요. 그 기도를 쓴 게 지금 노트가 20권이 넘어요. 왜냐면 기도를 써서 이 다음에 애들이 엄마 언제 기도해서 증거를 내놓으려고. 예. 증거를 하려고 그 노트를 지금 20몇 권째 지금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감사한 게 매일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 기도를 쓸 수 있는 이 시간도 또 감사한 거예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쓰지 생명을 안 주셨으면 어떻게 이 기도를 쓸 수가 있냐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자녀들이 받아서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쟤네들에게 주신 은사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겠어요. 80평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우리들과 같이, 저와 같이 그렇게 험난한 길을 여러분들 걸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전쟁의 그 상처 그 속에, 그 포화 속에, 또 배고픔 속에 여러분들이 아마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은 그저 감사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이 있다면은 믿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부모가 먼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야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는다는 걸 저는 가끔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정말 진심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나타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날마다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참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 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란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아마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뭐 더 이상 뭐 말할 건 없고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 정말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느끼면서 애들이 그걸 알기를 바라요. 애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두서없이 살아온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되돌아보면 전부 다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걸 알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합니다. 눈뜨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교회, 오늘도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했고 또 여기 오니 또 그렇게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니 행복하고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니 너무나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행복을 부러워하시면서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사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을 내 맘같이 사랑하며 그 양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길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역자를 데리는 하나님께 빌려서 하나님 부족하면서도 강건함으로 하여 주셔서 그 일을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는 그 귀한 믿음 하나님 이쪽에 가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